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그 일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집보다도 더 넓고 또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면 이사를 준비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이 굉장히 클 것입니다. 반면에 이사갈 집이 현재 살고 있는 집보다도 좋지 않다고 그러면 이사를 준비하는 내내 아마 짜증이 날 것입니다. 물론 넓고 좋은 집으로 이사를 준비하면서도 짜증이 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짜증이 나도 조금만 더 참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더 참으면 더 좋은 집에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사는 크리스천들은 하나님 나라로 이사를 가기 위해 이사를 준비하는 사람들과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가 안 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아 읽고 있는 7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당대에 최고의 좋은 것을 누렸던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로마의 황제나 또 로마의 원로들이 당대 최고의 것을 누렸을 것입니다. 도리할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 황제가 누리는 것보다 또 로마의 원로들이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누리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21세기 우리의 입장에서 누가 제일 좋은 것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도 대기업의 회장들이 최고 좋은 것을 누리면서 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대기업 회장이나 또 중동의 최고 부자라고 하는 중동의 그 만수르 이런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더 좋은 것을 누리게 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천으로 이 땅을 살 때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더라도 우리는 조금 더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박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박해로 신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박해를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로마의 황제도 누릴 수 없는 그 엄청난 복을 누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는 그런 많은 유혹들과 많은 시련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21장에 와서야 로마의 박해로 이겨낸 사람들이 갈 천국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21장 전까지는 죄를 범한 인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재난을 내리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연재해나 또 전쟁을 통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보게 하시고 또 인간의 연약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재앙이 있음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사는 것이 죄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재앙이나 또 전쟁을 통해 하나님을 찾게 하셨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찾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을 가졌다가 박해로 인해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 역시 반드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의 지옥은 영혼만 가서 벌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최후의 심판이 있고 난 다음의 지옥은 영원한 이 형벌을 영혼과 또 몸이 함께 받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짧은 그 찰나를 위해서 영혼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1장에 와서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최후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후의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임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1장에 와서 요한이 바라보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렇게 판단되는 것은 이제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하늘과 그리고 땅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새 하늘의 이 새, 또 이 새 땅의 이 새 것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이 카이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카이노스. 이것은 이제까지 없었던 것이 새로 생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질적으로 새롭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비행기가 없던 시대에 비행기라는 새로운 운송수단이 만들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란 것입니다. 프로펠러 비행기에서 제트 엔진 비행기로 업그레이드된 그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가지고 있는 새 것이라는 이 카이노스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 물리적인 힘의 지배를 받고 있고 또 시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물리적인 힘의 지배가 되지 않고 또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세상이 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손으로 만져지고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 예언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인상에 남는 그 풍경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인상이 남는 그런 풍경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살아오면서 제일 인상에 남는 풍경은 저희가 필리핀 그 선교 훈련을 받을 때 그때 한 텀이 마치고 난 다음에 그 팀이 같이 간 곳이 있는데 그 보라카이라는 곳입니다. 그 보라카이의 선셋이 굉장히 아직까지 인상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너무나도 매력적이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이고 너무나도 좋은 것이어서 이전에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1990년대에 한국에서 인기가 있었던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은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입니다. 이 펍시콜레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 입신을 했다가 보고 온 것을 적었다라는 책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책은 읽어서는 안 된다라고 굉장히 반대를 했는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책을 읽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성경은 죽으라고 안 읽으면서 또 그런 책들은 왜 이렇게 죽으라고 돈을 써가며 읽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 책에서 그려진 이 천국의 모습을 보게 되면 1990년대 미국 상류사회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큰 맨션이 있고 또 좋은 차가 있고 그런 천국의 모습이 마치 미국의 상류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미국 상류사의 사람들은 천국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 천국에서 다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천국에 대해 또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천국에 대해서 궁금증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이 나올 때 주저없이 사서 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천국에 대해 또 예수님 재림 이후에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 알면 우리가 정작 봤을 때 감동이 없습니다. 그때 그 봤던 거 이렇게 우리가 그 천국의 가치성을 이렇게 떨어뜨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주 조금씩 그리고 부분적으로만 보여주어서 기대감을 크게 가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우리가 기대 이상으로 엄청난 곳임을 우리는 그때 그곳에 갔어야 알게 될 것입니다. 조금씩 보여진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대해 예수님의 그 재림 뒤에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지만은 우리의 현실에 충실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 당시에도 이 종말이 임박했다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 이단들의 가르침에 빠진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할 것인데 일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들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임박한 종말론에 빠진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하는 얘기가 일하기 싫거든 먹지로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재미있는 표현 아닙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바울의 강조점은 내일 종말이 와도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입시생들은 입시를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결혼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빌린 돈 떼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을 크리스찬으로서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으로 주시기 때문에 결국 이 땅에서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중세 이 학자들은 쓸데없는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 앉을 수 있을까?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그 나라는 어떤 구조인가? 성경은 이런 데 주력하지 말고 매일매일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더 큰 상급을 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겠지만 무선 전화기가 처음 나왔을 때 지금 그 스마트폰이죠.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래서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이렇게 끄집어내면 사람들이 그것도 부러워했습니다. 저 사람 이 전화기 들고 있다고 2만 원 전화기였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이 카폰이 있었는데 차에다가 이 무선 전화기를 연결해가지고 차에 안테나를 쫙 꽂고 다니면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돈 꽤 있는 모양이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요즘 스마트폰을 들고 다닙니다. 이 스마트폰은 옛날에 무선 전화기나 카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우리는 인터넷도 하고
또 우리는 영화도 보고 텔레비전도 보고 또 그것을 가지고 전화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스마트폰을 부자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최고의 누리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게 되면 자기는 가폰을 들고 막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이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그런 모습과 우리는 비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보게 되면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의 바다가 왜 없을까? 그 같은 의문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시록 4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보좌 앞에 수중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좌 앞에 수중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 계시록 4장 6절에서 수중과 같은 이 유리바다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21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바다가 잠깐만요. 뒤로 넘어가서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표현이 왜 이렇게 됐는가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고대 사람들은 이 바다를 위험한 곳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런 위험한 요소가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바다에 무지무지한 것 같은 자원들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바다를 개발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는 바다에 인공섬을 만들어 놓고는 여기도 우리 땅이다, 여기도 우리 바다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다는 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곳으로 인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도 보면 짐승이 어디서 올라옵니까? 바다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는 사람들의 두려움이 되는 그런 바다가 없다는 뜻에서 바다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계시록 이 4장 이 6절의 말씀은 예수님 재림 이후에 나타날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7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난 다음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본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는 그와 같은 이 하나님 보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될 때 임하는 그 하나님 나라와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있던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은 정말 천국 좋은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죽었던 사람은 천국에서 지금 있는 현존하는 천국에서 다 봤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예수님 재림하게 되면 육신을 가지고 이제 천국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입니까? 이제 좀 이해하기가 힘든데, 자, 영혼을 가지고 이미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고 보니까 똑같아요. 그러면 이건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이 천국도 지금 있는 그 천국과 다른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나타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있는 것보다도 더 발전된, 더 훌륭한 모습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두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으라. 2절에 보게 되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새 예루살렘은 성도들이 거하는 장소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겠습니까? 이 질문은 이미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보통 장소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장소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할 때 교회는 두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장로교, 침례교 이렇게 두 가지가 아니라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보이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교회 건물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을 보이는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를 보이는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이 보이는 교회 안에는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이는 교회에는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교회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이제까지 보이지 않았던 그 교회가 드러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또 말씀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결단과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성숙되었고 또한 믿음의 공동체로 이루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나는 교회 안에 있지만 정말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봐도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또한 억지로라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있다는 증거란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할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똑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교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히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야 합니다. 내가 우리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인생 전부를 주님께 맡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내 속에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나의 생각을 바꾸시기 시작합니다. 나의 가치관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여러분, 결혼식이 시작되기 전에 신부는 이 신부실에서 드레스를 입고 또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랑에게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보여지기 위해서입니다. 최고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신부에게 화장을 해주고 또 드레스를 입혀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긴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의 성에 사는 그런 거룩한 사람답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손을 내밀고 계신 주님께 나의 손을 내밀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받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 내 손을 내밀지 못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이 세상보다 더 못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께 손을 내밀다가 내가 손해를 보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할 때 이 땅에서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내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손을 내밀기만 하면 주님은 나의 손을 붙잡고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나의 인격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어린아이에게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많은 장난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좋은 주거 환경도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부모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존재로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뒤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계획은 첫 번째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 되시는 성자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간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때까지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시지 않았고 십자가에서도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또 오실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그들은 그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 믿음에 대한 표시로 그들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오실 메시아와 그 오실 메시아가 하실 일을 믿음으로 제사를 드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해졌지만은 인간 속에는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그 죄로 너무나 빨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드디어 때가 차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 되시는 성자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지은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변에 저하고 좀 친분이 있는 목사님이 작년에 이제 손주를 얻었습니다. 근데 아들 자녀 가족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1년이 넘었는데도 손주를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즘 이제 시대가 좋아서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동영상으로 그 본 걸 저한테 막 자랑을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저희들도 그 새아를 직접 만나기 전에 이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보면서 그 감동을 압니다. 느낌합니다. 근데 이 실물을 보니까 이 동영상 보는 거 달라요. 이제까지는 평면이었는데 실물을 보는 순간 입체로 싹 바뀌는 것 같은 그 감동을 압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그 감동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 교제하는 것은 화상으로 이 교제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고 난 다음에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과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하나님과 교제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장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표식이었습니다. 또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작은 장막에 거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떠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 이것이 그들의 큰 불행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떠난 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불행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그대로 살게 두면 하나님이 떠났다라고 그들은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내가 너희를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되고 각지로 흩어지게 하셨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멸망을 받게 하시고 또 바벨론 전국 각지에 흩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야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자기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떠난 이유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상 숭배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우상의 나라 바벨론에서 오히려 우상을 버리는 그런 놀라운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또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알게 되었고, 그들은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실제로 보면 이 시리아 얘기로 하는데 이 바벨론어로 번역된 성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얼마나 성경에 많은 관심을 가졌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같은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금 이스라엘로 인도하셨습니다. 다시금 예루살렘 성을 또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교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백성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은 뭐냐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를 아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아 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하고 또 우상 숭배와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조합에 가입하지 않음으로써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지만은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막 힘들고 어렵고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는가? 내가 왜 이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가? 이런 정말 한탄이 많이 나오지만은 주님의 위로를 받을 때 그때 내가 너무나도 결단을 잘한 거예요. 내가 정말로 믿음을 붙잡은 게 정말로 감사한 거야 라고 우리는 그제서야 감사를 더욱더 느낄 것입니다. 또 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는 사망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이 땅에 온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우리 인간 속에 내재 있던 그 죄성이 완전히 뿌리채 엎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사망이 없게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므로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과도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받고 슬퍼하고 또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또 부활과 재림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애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아픈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이후에 임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과는 전혀 다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죄 문제로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혀 문제를 느끼지 않지만 자신은 죄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죄성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죄성이 담겨있는 이 항아리 입구가 잘 막혀 있으면 크리스찬으로 별 문제 없이 우리가 잘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죄성이 담겨있는 이 항아리 입구가 조금이라도 열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일에 분노하고 또 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과 심판 이후에 시작되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의 죄성까지 다 뿌리 뽑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 문제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도래하게 될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간증하는 그런 시간들이 넘쳐날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기대하면서 또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